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비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나 우리 성도님들께나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 중에서 정말 누구에게나 있으면서도 또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건 어떤 습관이겠습니까? 그 습관은 비교일 것입니다. 비교이요. 정말 아기 때부터 그 비교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일어서고 또 걸으며 또 마를 때는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에도 그저 우리 아기가 일어났다, 걸었다, 말을 뗐다 라고 이렇게 말도 하지만 덧붙여서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걸음이 또 말을 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 비교했을 때 늦어졌다 혹은 빨랐다. 내 아이가 말을 했는데 느린 편이야, 빠른 편이야. 그저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이지만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가운데 늦어졌다, 빨랐다 이런 말을 아기 때부터 저희가 하곤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또 어떤 비교가 이루어집니까? 성적들이 비교됩니다. 또 그런 외형과 체형, 신장들이 많이 비교되어집니다. 사회에 나가면 또 연봉이나 이런 직급들을 가지고 비교하곤 하고요. 가정에 돌아와서도 평안함보다도 비교하는 가운데 그런 또 자녀의 성적, 또 그런 일터 가운데서의 일들, 여러 가지 비교가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데 비교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못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비참해지는 것. 비교할 때 그 비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남보다 못하다 여겨지면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비교했을 때 보다 더 낫다, 더 잘났다라고 한다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든 이 교만해지든 비교는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이 비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비교의 유혹 가운데 휘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아멘. 이렇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분명하게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십니까? 절대자 되시는, 전능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이제 왕이 되어 주심으로 그들을 다스리셨고요, 보호하셨고 지켜 주셨습니다. 정말 먹이시는 것부터 입히시는 것까지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 주셨습니다. 다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요구하는 겁니다.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들을 앞서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이요.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앞서 나가 그렇게 싸워주시는 왕이 없었습니까? 바로 앞장에서 7장에서만 봐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나가서 이길 수 없는 그 적군이었지만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우레를 바라심으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먼저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그렇게 완벽한 왕이 되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눈앞에 강대국들 그 제도와 군사력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시면서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사무엘을 통해 뭘 말씀하게 하십니까? 왕이 세워졌을 때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또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명 속에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려가는 것, 취하는 것, 이런 의미들이,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리고 자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가운데 세워지는 왕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취하다가 병거를 지키고 그 앞을 달리게 하고, 12절 말씀,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를 만들게 하고, 13절에 보니까 또 딸들에 대해서도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만들고, 계속해서 왕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데려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도록 만들고, 또 삶의 모든 영역을 이 왕된 자기의 손 위에 두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삶은 지금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자유를 제한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왕을 요구하였겠지만, 진정 그 요구하는 왕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어떻게 될 것이란 겁니까? 자유를 제한받고 진짜 종이 되는 삶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웃 나라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는 가운데 요구하고 요청한 그 결과는 자유를 얻는 길이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참 무섭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멘. 이것이 어떤 결과입니까? 비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게 되는 그 귀를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울부짖어도 응답이 멀어지는 곳으로 이 비교가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7장 바로 앞에 있는 그 7장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 이스라엘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비교의 뿌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교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 가운데서 이 비교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었던 그 선조가 함께 지나왔었던 그 길, 출애굽과 광야 또 가나안 정복의 그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누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실존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봄과 은혜,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또 눈에 보이는 무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체제를 부러워하다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보는 그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함을 이제 떠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은 더 넓어 보이고 내 집은 초라해 보이게 됩니다. 남의 자녀는 더 빛나 보이는데 그에 반해 내 자녀는 부족해 보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빠져나가고 불평이 들어온다고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이사를 갔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아름다운 집을 주셨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해합니다.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기서 다른 이웃을 향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비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넓어 보였고 화목해 보였던 이 가정이 좁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뭔가 벽지가 누래 보이게 됩니다. 뭔가 가구가 초라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에 따라서 그들처럼 벽지를 바꾸고 가구를 바꿉니다. 뭔가 달라졌고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비교가 문을 열어주면 감사는 집을 나간다는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반에서 2등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웃질 않으시고 왜 그 문제를 틀렸냐? 그것만 맞았으면 1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칭찬할 만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아이만 바라보면, 아이가 이룬 성취만 바라보면 분명히 칭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성취가 우리 집 기쁨의 그 기준이 되는 그 순간에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잠시 성과가 좋으면 1등을 하게 되면 은근히 다른 아이를, 다른 가정을 내려다 보게 됩니다. 교만인 거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넘어짐을 가져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왕을 세우고 강해졌을 때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분열과 포로라고 하는, 그리고 멸망이라고 하는 쓴 잔을 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교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만들지 결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있은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요구하는 것의 더 큰 문제는요,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 비교가 무서운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남과 나를 이렇게 비교하고 견주는 행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비교가 내 삶 가운데서 천천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밀어내기 때문에 비교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의 잣대로 그 기준이 옮겨지는 그 순간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누가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밀려나가시게 되고 왕된 그 자리에 내가 이제 있게 되고 세상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이 고집이죠. 고집을 말리기만 하지 않으시고 또 허용하시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죠. 근데 이게 방임입니까? 아닙니다. 방임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징계적 허용이라고요.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집을 부릴 때,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우리는 끝을 보아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적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아버지께, 아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 유산의 일부를 떼어달라고 얘기하는 그 불효한 아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허용이 방임이 아니었습니다. 고집과 눈이 가려진 그 아들에게 허용을 함으로써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감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아버지 안에서의 사랑과 자유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징계적 허용, 그 말씀의 진리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왕이신,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상의 왕들처럼 취하는 왕,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데려다가 취하고 놀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마땅히 자기를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비교와 시기와 교만과 열등감의 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짊어지신 왕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더 낮아지거나 더 나아가거나 그럴 필요 없이 사랑받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비교하여 자기를 증명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증명은 끝났고 이제 증언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어떤 증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증언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교의 굴레에서 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 삶의 이 비교의 굴레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비교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첫 번째, 감사의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만 더 나아가서 감사를 기록해 봅시다. 우리 은평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감사 노트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3가지를 쓰는 것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마음의 초점을,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까? 결핍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를 쓰는 순간, 감사를 하게 되는 순간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교는 감사하는 가운데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명의 자리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비교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남과 나를 이제 비교했을 때 남보다 괜찮으면 우쭐해지고 남보다 못하면 비참해지고, 근데 소명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면 내게 있는 이 자리가, 이 일터가
누가 주신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축복의 언어를 선택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비교는 남을 끊임없이 평가하게 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만 남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남을 축복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신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축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누군가의 저 삶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저 누군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더 개발되어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축복하는 그 순간 시기심은 설 자리를 잃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늘 비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는 작다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초라하다고 그러면서 늘 삶의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큰 계획이 있을 거야. 초점이 규모에서 내게 있는 것에서 소명으로 바뀌자마자 비교가 사라지고 동료를 축복하는 그 기도가 입에 고백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도 일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 가운데 왕이 바뀌니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이 누구냐가 내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요즘에 내 마음 가운데 자주 비참해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뿌리에 비교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둠이 혹여나 있습니까?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까? 그 뿌리에 비교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남모르게 교만에 젖어 있습니까? 늘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또한 그 배후에 비교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의 왕자를 비워드립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취하는 왕을 요구하는 그 마음에서 돌아서서 자기를 주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교하다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비교의 그 사슬은 끊어지고 감사와 만족 그리고 담대한 순종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와 그리고 이번 한 주의 모든 시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의 왕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루 3가지 감사를 적어봅시다. 감사, 비교가 떠오를 때마다 감사로 바꿔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비교 대신에 축복의 언어를 그 마음 가운데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다가 집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잠들기 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누군가와 비교 혹시나 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왕으로 모셨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일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심으로 진정한 왕된 삶,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된 그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 삶이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비교의 굴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은혜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비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오직 감사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